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니.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이 승부처다. 아멘. 새벽이 승부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그 아동부 우리 아이들 지금 가평에서 수련회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자 사들고 밤에 이제 가서 아이들 이렇게 집회하는 걸 보니까요. 이제 10시까지 이제 제가 마칠 때쯤 해서 맞춰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한 그 오륜 빌리지라고 해서 오륜 교회 아시죠 여러분? 다니엘 기도하는 그 오륜 교회에서 가평에 이렇게 산 그 큰 대지가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수련의 장소가 있어요. 오륜 빌리지가 그런 장소가 있는데 그 예배당에 제 생각에 한 2,000명은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거기에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좀 많고 다른 교회 이제 여러 지역 교회들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뭐 한 몇백 명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한 300명 될까요? 이번에 보니까 한 200~300명 규모 이렇게 해서 이제 아들인데 그 큰 예배당에 아이들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모여있는 거 보니까 야 이게 아이들이 없다더니 진짜 이런 데서 이렇게 드러나겠구나. 우리 성도님들 때 같았으면 거기를 채우고도 막 모자라가지고 2층으로 가고 막 이랬을 텐데 정말 아이들이 적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느끼기도 하고 야 한국교회도 정말 역전이 필요하다. 이게 한두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정말 역전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겠다. 아이들 그 믿음의 아이들의 대가 그렇게 끊어지는 모습들이 눈으로 그냥 거기서 막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브레센터 교회도 정말 이 믿음의 대를 잘 잇는 믿음의 역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좀 반드시 참 부흥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정말 몇몇 이렇게 대형 교회 요새는 이렇대요. 대형 교회가 일단은 좀 부흥하고 그리고 아예 작은 교회 있죠. 아예 작은 교회 중에 좀 특색 있는 교회 있잖아요. 뭐 아예 청년에만 맞췄다든지 뭐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이제 느낌 오시죠? 뭐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좀 부흥하고 그 중간에 있는 교회들 있죠. 이 교회들이 지금 제일 힘들대. 그 중간에 있는 교회가 어디예요?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이런 교회가 제일 힘들고 이 교회에서는 특징이 있대요. 봉사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그리고 이렇게 좀 믿음의 대가 좀 이어지기도 힘들고 요새 막 이런 현상이 그 중간에 많이 이어지면서 중간에 계속해서 한국교회도 비고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양극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중간에 있는 이런 교회들이 잘 돼야 또 부흥해야 한국 교회도 살고 믿음의 대도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올해 반드시 역전을 이뤄서 정말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그렇게 이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제 우리 같이 기도한 윤호는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뇌파는 오히려 좀 좋아지고 이제 내일 MRI 찍고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또 은혜를 지속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윤호에게도 우리가 같이 기도함을 통해서 교회 자녀에게도 이 귀한 역전이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예전에 제가 한 15kg 정도를 뺀 적이 있거든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그때는 그 일부러 뺀 거였거든요. 그때는 방법이 뭐냐면 방법이란 게 없어요. 그냥 맨날 닭가슴살하고 샐러드만 먹었습니다. 드레싱 없이요. 그리고 하루에 2시간씩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닭가슴살하고 샐러드만 먹고 드레싱 없이 그리고 2시간씩 운동한다. 이게 전부예요. 그거를 거의 뭐 2달 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김재규 형제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월요일날 시간을 내서 운동을 가르쳐 주시고 운동 개인 운동 하실 시간에 제가 가서 이제 이렇게 운동법을 알려주시고 제가 그 배운 거를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제 도와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니까 2달 동안 그렇게 하니까 한 15kg 그냥 확 빠져버리더라고요. 얼마나 쪄 있었던지. 그래가지고 아주 멋진 모습으로 제가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하려고 제가 살 뺀 거예요. 결혼식 사진도 찍고 막 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 이제 알바를 가면은요, 아르바이트를 가면은 동료들이 첫 주에는 야, 살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2번째 주에는 계속 살이 빠지니까 2번째 주에는 야, 살 왜 계속 빠지냐 이러고요. 셋째 주에는 뭐 그냥 스케줄이 안 맞아서 오랜만에 본 동료들은요 저를 못 알아보기까지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살 빼는 데는요 왕도가 없어요. 그냥 맨날 닭가슴살 샐러드 드레싱 없이 그거를 삼시세끼 먹고 2달 동안 그냥 현미밥 먹고 뭐 그렇게 운동 하루에 뭐 1시간 2시간 하고 그냥 계속 하면은 그냥 그것도 살이 빠진다는 거예요. 제가 조만간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 믿으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따기 전에 연습하는 장면을 촬영하던 PD가 지금 무슨 생각하면서 훈련을 하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가 기가 차다는 듯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 생각을 하긴 뭔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가대표 선수촌의 사람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레슬링 국가대표 같은 사람들은 산을 오를 때요. 우리는 그냥 2발로 걷잖아요. 레슬링 국가대표 선수들은 산을 2손으로 걷습니다. 2손으로. 산을 그렇게 타시더라고요. 레슬링 선수는. 발을 뒤에서 동료들이 잡아주고 손으로 그냥 기어서 산을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레슬링 선수들. 그걸 매일 해요. 매일. 그래서 그 레슬링 국가대표 선수들 나오는 그 올림픽의 하루 뭐 이런 올림픽 직전에 다큐 같은 걸 보면요. 이상해요. 화면을 보고 있는데 땀 냄새가 나요. 화면을 보고 있는데 막 땀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김연아 선수의 말처럼 그냥 하는 거라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챔피언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포디움에 오르고 그런 사람들이 금메달을 목에 건다라는 거예요. 게으른 천재라는 말도 있는데요. 재능으로 밀어붙이는 선수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수들도 기본적인 훈련량을 보면은요,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게으른 천재들도 그래요. 근데 게으른 천재들은요, 특징이 뭐냐? 그런 사람들은 반짝해요. 한 번 이기고 끝나지 계속해서 그 왕좌를 지키는 그 승리를 지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못 본 것 같아요. 말이 게으른 천재지 사실은 뒤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지키고 승리를 이어가고 승리를 지속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냥 매일매일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의 모습만 봐서 그렇지 그 이면에 깔린 노력과 그 이면에 깔린 공부와 그 이면에 깔린 여러분 그냥 새벽에 억지로 일어나고 그냥 억지로 도서관 가고 억지로 그냥 엿기 들고 그냥 억지로 달리기 하고
억지로 그냥 막 출근하고 이런 것들이요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의 모습만 봐서 그렇지 그 이면에는 엄청난 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개미에게 미래가 있는 것이고 꾸준했던 거북이가 역전을 이루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옛날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도 오늘날에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에 만든 이야기잖아요. 교훈이 뭐죠? 배짱이처럼 살지 말고 개미처럼 살아라. 그래야 좋은 인생 산다. 이걸 옛날에 있던 조상들이 가르치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은 거고, 그리고 아무리 토끼같이 재능이 있으면 뭐하냐? 거북이처럼 꾸준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이걸 옛날부터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싶어서 옛날부터 이 이야기를 이어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오래전부터, 옛날부터, 우리 조상 때부터 그것이 삶의 중요한 지혜로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 하나님이 부지런히 이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숨도 쉬고 매일 해가 뜨고 매일 달이 뜨고 매일 아침이 찾아오고 매일 밤이 찾아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면 이 지구가 어떻게 계속해서 돌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숨을 쉴 것이며 어떻게 땅에서 곡식이 자라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준비한 개미에게 미래가 있고 꾸준했던 거북이가 역전을 이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역전에도 적용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꾸준한 새벽의 사람이 결국 역전을 지속해 마침내 역전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디움에 오르는 사람들, 챔피언의 벨트를 차는 사람들, 승리자의 목걸이를 거는 사람들, 금메달에 화관을 쓰는 사람들, 여러분이 역전의 영광의 모습만 봐서 그렇지 그 이면에는 엄청난 땀이 있다는 거예요. 금메달은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게 그게 금메달이라는 거예요. 역전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전승도 반짝하는 승리가 아니라 그 승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 이면에 뭐가 있느냐? 그 이면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새벽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번 더요. 13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았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어느 동안에요? 그렇죠. 어느 동안에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손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시고 역전을 지속하셨습니다. 어느 동안에요? 누가 사는 동안에?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왜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로 이 역전이 지속되었다라고 한정할까요?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이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죠? 승리가 없던 시대에. 그런데 2절을 한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 대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워있어요. 잠들어 있어요.
그런데 3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그렇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성소의 불은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꺼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불을 이어가야 돼요. 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하냐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뭐 했다 그럽니까? 누워서 사무엘이 새벽에 일어나서 키고 사무엘이 저녁에 그거를 돌아보면서 키고. 사무엘은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에요. 대제사장 엘리는 누워 자고 있는 사람이고 사무엘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미스바에 큰 역전이 일어나도록 그 백성들의 마음을 깨우고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예배 중심으로 이끌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그들에게 역전의 은혜를 주고 에베네셀의 기록을 쓰게 하고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여호와의 강한 손 계속해서 붙들게 하고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감히 블레셋이 그들에게 위협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이유,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어린 시절부터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의 불을 꺼뜨리지 않았던,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았던 사무엘의 기도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습관, 루틴, 이 기도 루틴, 이 기도 습관이 어려서부터 있었던 이 사무엘은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 브레센터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에베네셀의 영광만 여러분 보지 마시고 그 이면에 깔려있는 사무엘의 새벽 기도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요 그냥 날마다 기도하는 새벽 기도자요. 그래서 밤에 기도한 밤 기도자가 그게 사무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불을 켜야 되고 또 저녁에 밤에 일어나서 또 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던 일입니다. 우리로 치면 뭐예요? 새벽 기도와 밤 기도예요. 이 기도자들이 이 역전을 유지하고 지속하고 마침내 큰 역전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 역전이 지속되고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의 일터에 역전이 지속되고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인생의 역전이 지속되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그게 바로 끊이지 않는 새벽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와 밤 기도에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지. 사무엘은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도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이미 사무엘의 후반부인데 그러면은 아이 사무엘은 새벽 기도자요, 밤 기도자였거든요. 그리고 어른 사무엘은 또 역전을 이룬 자였고 지속하는 자였고 어른 또 노인 사무엘은 뭡니까? 그냥 평생을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이게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괴로울 때도 어떻게 했을까요? 밤새 하나님 앞에서 철야 기도하면서 울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죠?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워요. 분노가 일어나면서도 사무엘이 괴롭다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뭐 했다 그럽니까? 부르십니다. 괴로울 때도 밤새서 철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던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게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아이 사무엘은 새벽과 밤의 기도자였고 또 어른 사무엘은 또 그냥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기도자였고 그리고 또 이 사무엘은 괴로울 때면은 밤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기도했던 철야 기도자가 그게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35절을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을 멸시한 사울을 다시 보지 않고 그에게 협력하지 않고 사울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평생 그를 위하여 또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과의 관계를 잊지 않고 이제 단절하는 순간이 왔지만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기도하는 이 사무엘의 기도 뉘앙스가 담긴 본문이 바로 이 35절입니다. 사무엘은 아이였을 때 새벽과 밤에 일어나서 기도했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자기는 범치 않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기도줄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자였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밤새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철야 기도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대적을 위해서도 끝까지 죽는 날까지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또 중보 기도자가 누구냐? 이게 사무엘이었다. 그런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역전하고 그 역전을 지속하더라라고 나온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1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우리 블레싱 샘터교회 성도님들이 역전의 한순간의 영광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 역전이 우리 인생 속에서 지속되어서 내 삶의 모든 분야로 역전이 확장되고 그리고 그 역전이 유지되고 그 역전이 큰 역전으로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여호와의 손이 하시는 것이라 주께 주권이 있지만 그 여호와의 손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만 그들에게 역사했다는 사실도 여러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브레센터교회 성도님들이 포기하지 않는 새벽 기도자가 되고 포기하지 않는 밤 기도자가 되고 포기하지 않는 주일 저녁 기도자가 된다라면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가정을 위한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밤새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그러한 철야 기도자, 금식 기도자 된다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우리 블레싱 샘터교회 성도들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이 역사가 우리 모든 가정들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승부는 결승전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승부는요 결승전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승부는 어디서 날까요? 승부는 그래서 새벽에 납니다. 이미 승부는 선수촌에서 나는 거예요. 결승전은 그 승부를 결정짓는 자리지 그 승부는 이미 운동량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나오는 거예요. 승리는. 그래서 선수촌 결승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결승전보다 더 중요한 게 결승전 하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365일입니다. 365일 선수들이 선수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대학생들 면접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학교 4년이 중요한 겁니다. 대학교 4년이 중요한 거지 면접날이 뭐가 중요해요? 대학교 4년이 중요한 거지. 우리 브레센터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전의 순간 그 이면에는 여러분의 365일이 있는 것입니다. 승부는 운동장에서 결정나는 거지 승부는 결승전 그 경기에서 결정나는 거 아닙니다.
그 평소의 승부는 이미 결정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승부처가 어디냐? 우리의 승부처는 바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와 밤 기도, 주일 저녁 기도가 여러분의 승부처가 될 것입니다. 인생의 승부처. 거기에서 이미 승부는 결정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브레센터교회 성도님들은 그래서 새벽 기도자로 하나님의 귀한 역전을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지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